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처럼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묻게 되지요. 어떤 문제로 오셨습니까? 병원에 찾아온 그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개 먹이를 파는 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먹이들을 사서 먹어야 할 엄청난 충동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깔개 매트 위에서 잠을 자고 눕기 전에는 제자리에서 세 바퀴를 돌고 눕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뒤를 따라 달리고 고양이를 보면 개 짖는 소리를 제가 냅니다. 그럴 때 정말 제가 개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고 비싼 신발을 신고 고급 외제차를 운전합니다. 인류대학에 가기 위해 또한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안달복달을 합니다. 결국 학력과 이력을 위조하는 일까지도 생겨버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보다는 누군가의 흉내를 내려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출세를 보장하는 좋은 자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끼게 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러니 자신의 진짜 신분에 불만을 갖고 더 높은 지위를 쟁취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조급하게끔 만듭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도 내가 이만큼 섬기고 있으니 이 정도 대접은 해달라 합니다. 다들 이런 대접 받는데 나는 왜 찬밥 신세인가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더 대접만 받으려 합니다. 심지어 더 대접받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 신분을 돈으로 사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평가까지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해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정해 놓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럴까요? 진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됩니다.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당연한 말입니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선행이나 공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징징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며 시끌시끌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떠들어대는 거지요. 과연 이건 맞는 말일까요? 뭔가를 서둘러서 교회가 해야 진짜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꿈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자라며 주님과 성장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사실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모르고 혼란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기득권 때문에 힘겨루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잘못 알아서 삐뚤어진 성장을 불러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우리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같이 읽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혹시 우리에게 읽자마자 충격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읽고 또 듣고 때로는 암송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별로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오늘은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작부터가 파격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에 자기 이름을 놓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준경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죄로 인해 부패하고 망가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죽게 합니다. 옛 자아가 죽는 거죠.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죽음은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옛 방식에 대한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어서 한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우리의 옛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그분이 묻히셨을 때 함께 묻혔다, 함께 장사 지냈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죄로 똘똘 뭉친 옛자아는 죽어 장사 지냈기에 죽었기에 묻혔기에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우리의 신분을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6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에 대한 설명을 몇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어저께 브라질하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루가 지난 오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죠. 역시 브라질 축구대표팀은요 대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기가, 그리고 이 팀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상공세로 계속 밀고 우리나라 진영에서 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리고 골을 넣으려고 아슬아슬한 그 위기에 위험천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골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왜요? 경기는 벌써 어저께 일이고 우리는 재방송을 보고 있고 경기 결과는 1대0으로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분명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솔직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온 가족이 몇 대로 믿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 잊어버린 거죠. 요즘 결혼식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마다 찾아가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작은 봉투 하나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쨌든 저도 꽤나 주례를 좀 한 3, 40번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결혼 예배 드리는 날 신랑 신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기되어 있습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겠죠. 두 사람은 주례 목사의 질문에 잘 섬기겠다 서약을 합니다. 그럼 목사는 부부가 되었다고 한 몸이라고 공포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두 사람은 살다가 한 몸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을 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더 낮아지고 더 섬기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왜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연합이 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과 돈을 쓰면서 마음대로 각자 살려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가 투게더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남편 전도를 위해 뭐든지 참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연합입니다. 싸울 일, 열받을 일, 속상한 일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참고 또 참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함께 가주기도 합니다.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몸인 남편과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커다란 슬픔과 함께 참 충격적으로 다가오지요. 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그렇게 생생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영적인 죽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과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다 지나간 것이 된 거지요.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옛자 주의를 빙빙 돌며 빈둥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여전히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수하지. 고질적인 질병이 고질적인 죄를 짓는 게 있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그래도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 주님을 오른편에 앉히셨다 말씀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 그분의 장사 지내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그 중간 부분만 보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어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단순히 거하시는 게 아니고 사신다는 거예요.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고 아예 사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온전히 그 삶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요, 그리스도를 손님 대하듯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집같이 편히 지내세요. 무슨 말일까요? 손님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 방 저 방을 열어 구경하며 이것저것 다 들추어내기도 하고, 뭐 먹을 게 없나 다 찾아보다가 냉장고도 열어서 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주방을 사용하여 해 먹으라라는 말일까요? 거기까지는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정해준 방에서 편하게 지내래. 아무것도 엉망으로 놓지 마세요. 이 정도 말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편히 지내시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내 마음 전체를 소유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안방, 거실, 주방, 서재, 다락방, 벽장 모두 깨끗하건 더럽건 다 주님께서 소유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 전체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고 예수님에 관한 책을 읽고 예수님에 관한 고급 정보를 어떤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우리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잠깐 거하시는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교회 안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요? 들어보니 전주에 있는 교회도 1,400여 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벌써 3년이 넘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뽑히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진 성도들이 적잖이 많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무 효과도 없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어쨌든 교회에 찾아왔던 분들이 지금은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뭐 나가도 별거 없던데, 안 나가도 뭐 별거 없던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가진 물질을 얼마나 많이 교회에다 갖다 바쳤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꽤나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입니다. 교회 오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마시고 헌금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좌절하고 끝내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사신다고요?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적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너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채워놓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에게 산제물로 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4월에 추천도서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조그만한 책자입니다. 또 이것보다 큰 책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은 똑같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용은 똑같아요. 그림이 큰 책에는 있기 때문에 책이 크고 두껍고 그렇겠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기아는 중립입니다. 앞으로 가려고 악셀만 밟아댑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란한 소음을 내기는 하지만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로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 수 없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차르트의 손가락이 있다면 어떤 곡이라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머리가 있다면 어떤 풀리지 않은 수학 문제라도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거두지 못할 승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지 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아서 오겠지 뭐, 알아서 살겠지, 믿음으로 알아서 살겠지 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이건 결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알아서 하시는 동안 우리는 그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지만 우리와 상관없이 사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생명은요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성품, 캐릭터,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도록 열정을 주세요. 만약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틀린 기도입니까? 왜 틀린 기도예요? 성경을 읽도록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맞는 기도죠. 그러면 TV를 끄고 성경책을 펼쳐야 합니다. TV도 켜있고 성경책도 펼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도록 열정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웃기죠. 하나님은 갑자기 성경이 공중으로 뿡 날아가게 하셔서 우리 눈앞에서 성경을 펼쳐주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 그래 여기다, 여기를 읽어라, 쫙 성경을 펼쳐주십니까? 성경 통독을 하고 특별 기도회를 하며 찬양 집회를 합니다. 왜죠? 지금까지 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전통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저 습관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과 전통으로 반복해서 행하지 마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는지 알아야죠.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뭔가 계속 씨름을 하고 있어요.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어요. 아, 율법은 이런 거구나. 사도 바울이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성을 행할 수 없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대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그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용납되었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우리는 올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 주간의 삶이 안타깝지만 고달플 수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통틀어서 다 오해와 누명으로 또 불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또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백하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